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 414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금요일 밤 기도의 시간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살이로 분주하기도 했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했던 우리들이 그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금요일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요하게 만나 뵙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하는 시간에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광야로 피신했을 때 물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쓴 그런 시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물이 없는 광야를 두고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성소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거룩한 성소에 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금요일 밤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세상살이로 분주하고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자리에 김성분 권사님 앉아 계신데 지난번에 같은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굉장히 많이 놀라셨고 아직도 놀란 기운이 다 가시지 않아서 좀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족속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궤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바다를 주로 그 바다에서 주로 활동하던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닷가 쪽에 정착했던 그들이 점점 영토를 넓혀 오기 시작하면서 내륙에 정착한 이스라엘과 부딪히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벌였던 몇 안 되는 족속 중에 빠질 수 없는 족속이 되고 말았죠. 특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이 블레셋이 철 생산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철이 흔한 재료이지만 그 옛날에는 이 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철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는 농기구도 있지만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최강의 무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블레셋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점점 영토를 넓혀 오면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불리우는, 시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궤라고도 불리우는 바로 나무 상자입니다. 우리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113cm, 높이와 폭이 각각 68cm가 되는 단순한 모양의 나무 상자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가 특정되어 있는데요, 시딤 나무라고 불리우는, 흔히 아카시아 나무라고 불리우는 그 나무가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 아마 서너 달 전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 시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딤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가장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가장 볼품 없는 이 나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만드는데 재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택하실까? 시딤 나무와 같은 이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시딤 나무를 법궤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시딤나무로 언약궤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저도 필요하다면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생활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무나 들 수 없었고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들 수 있었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특별히 이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지성소 안에 보관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성물이어서 가장 거룩한 자리인 지성소 안에 보관을 함으로써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우리 잠깐 그냥 좀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딤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이 궤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그 나무 상태로 언약궤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금으로 나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으로 이 나무를 전체를 입힌 뒤에 이 금으로 만든 금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 죄를 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으로 불렀죠. 그리고 이 언약궤 위 금으로 덮은 이 속죄소에는요, 천사 모양을 한 두 그룹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두 그룹 사이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시은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무 상자로 된 언약궤, 그 금으로 모두 감싼 뒤에 이 금으로 덮은 것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이 언약궤 뚜껑이 되겠죠. 이 뚜껑 위에는 천사 모양을 한 두 그룹이 서게 되고, 두 그룹이 선 그 가운데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바로 이 시은좌라고 불리우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자비의 자리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텅 빈 그런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10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매일같이 양식으로 내려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넣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보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그들이 가장 거룩한 곳에 보관함으로써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초점에 해당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뭔가 이제 이렇게 바라볼 초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이제 이 언약궤를 생각했고,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과 언약궤와 관련한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군사수가 4,000명가량이었다라고 밝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 전사를 한 수가 4,000명가량이었다라고 하니 정말 많은 이스라엘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죠. 자,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리 3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선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질문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졌을까? 깊이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모셔오듯이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온 선택은 신앙적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매우 현명한 선택처럼 여겨집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선택한, 전쟁에 패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일어난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을 합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땅을 울렸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서늘해질 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함성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효과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싸움에서 져서 저들의 종이 되는 것보다는 대장부답게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사생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싸우자라고 이제 결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다시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마는데, 그날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죽은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번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죽은 자가 4천 명가량이었는데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사한 수가 3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의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저 뒤로 가 보면 두 아들이 죽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말았습니다.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와 이제 남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요. 아기를 낳고서는 이 며느리도 비느하스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이 비느하스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이가봇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 이 전쟁에서 패해서 3만 명이 죽은 것,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한 것,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 죽은 것, 그리고 이 일을 겪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선 더 이상 영광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가봇이라 정하고 세상을 떠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자신들의 믿음을 이끌고 있던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마침내 언약궤마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받은 충격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컸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가 하는 질문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그 선택이 신앙적인 선택이었을까?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어둠에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마치 하나님이 덩달아 따라오시고, 하나님이 따라오시면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다 할지라도 넉넉히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좀 심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미신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동달아 따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그들이 생각했던 언약궤는 일종의 미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고작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미신으로 바꾸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을 도구로 삼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크리스찬 기자들 그 수련회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 중에서 크리스천 기자들이 모여서 여름에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크리스찬 기자인 여러분들하고 목사인 저하고 한 가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물었더니 기자들이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이런 얘기로부터요. 잠을 잘 때도 늘 신발을 풀지 않고 잔다. 이런 얘기까지 재치 있는 얘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대답을 하는 이가 없어서 제가 대답을 듣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크리스찬 기자들한테 했던 대답은 크리스찬 기자들과 목사들이 닮았다라고 여겨졌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일 한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딱 좋은 사람들. 와락 웃음이 터졌지만 머리를 끄덕이는 이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마치 이번 주일 나눌 말씀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원망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저 그들이 다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라 할지라도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하시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의 일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고 있는 불뱀을 부수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매달렸던 불뱀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린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그들을 살린 거지. 장대 위에 매달렸던 불뱀이 살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불뱀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말이죠. 불뱀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때때로 우리들은 내 신앙 경력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인데, 내 직분이 어떠한데, 내가 맡은 일이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놋뱀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 때, 법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리하여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뒤늦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된 종교, 병든 믿음을 두고 사이비라고 부르는데요. 사이비는 우리와 아주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자는 비슷할 사자고요. 이자는 그러나라는 뜻이고요. 비자가 아닐 비자입니다. 비슷한데 아닌 것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더 편했고 쉬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빼앗긴 언약궤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믿음, 복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한 믿음을 허물어뜨리셨던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가 잘못된 것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밤 주님만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